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둘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는 게 있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양들이 있습니다. 사명자 두 사람이 여기에 같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사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의견이 좀 다르게 나타나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좀 자라난 배경과 환경이 서로 다르다 보면 이게 서로 좀 부딪힐 때가 좀 있죠. 가족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날 때도 있고, 가족들 안에서도 자기 자식인데도 부모하고 이렇게 의견이 충돌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의견이 이렇게 충돌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왜냐하면 성격들도 다 다르고 혈액형도 다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 다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 바울의 특징이 있고 바나바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보는데, 바울의 특징과 바나바의 특징이 너무 상반되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심하게 다퉜다 했거든요. 심하게 다퉜다는 말은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막 치고받고 싸웠다는 그런 정도로 아주 심하게 다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자들끼리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싸우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이러면서 싸우고 이런 거는, 그런 거 차원이 달라요. 그런 거하고는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하나님 일 같고 이쪽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하나님 일 같고 해서 서로 그 의견이 충돌나니까 그게 싸우게 된 거거든요. 성격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둘 다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다르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의 특징과 이 바나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일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사람 중심인 거예요. 야, 아무리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 다치게 해서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 하는 게 그게 옳으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나바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이럴 거예요. 야,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건 좋은 거잖아.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니까 반드시 돼야 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사람 때문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좀 그만 좀 괴롭혀. 사람 좀 잘 편안하게 해주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속에는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이 마음이 다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여기 있다면 누구 편 들겠어요, 여러분은? 둘 다 편 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한쪽으로 서라 그러면 어디에다 여러분 서겠어요? 예, 바나바 쪽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쪽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줄 잘 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줄 잘 서라 할 때 바나바 쪽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바울이 조금 성격이 좀 이제 모나게 보이잖아요. 그거 좀 그냥 참아주면 어때요, 그죠? 마가 같이 데리고 갔으면 어때? 그러니까 아유 그때 기분 나쁘지만 그래 같이 가지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것도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심하게 얘기했으면 그것도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싸움 건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바나바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움을 거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싸움 거는 쪽은 아무래도 바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뭐 중심이라고요? 일 중심이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쨌든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 땅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사람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거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자기 생명도 내걸었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요리조리 피하면서 자기 생명 안 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나바하고 싸웠다 그러면 바울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예, 진짜 쌈쟁이. 근데 바울이 자기는 진짜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저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이해가 안 되고 바나바는 또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틀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주로 이제 처음에는 뭐 주님의 제자들이 쭉 나오고 베드로가 해서 이방인 첫 번째 고넬료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계속 바울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중심이 다 바울이거든요. 사도행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 서신이 뒤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람이 다치든 안 다치든 일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일은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를 하나님이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모든 그 초점이 그러니까 복음에 있고 그 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말하면 이게 카메라가 어디를 자꾸 따라다녀요? 예, 공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공을 맡았단 말이에요. 이방인 복음을 맡은 공을 맡았다고. 그래서 그 바울이 막 그 공을 몰고 가니까 하나님의 카메라가 쭉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쭉 바울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중심이니까 그러죠. 일 중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틀을 만드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탁탁 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게 이제 바울이 하는 역할이고요. 틀을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틀을 만들어서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럼 바나바는 그 안에서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나바가 세우는 사명이 아니라 바울이 세워놓으면 그 바나바는 그 세운 교회 안에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진 게 또 바나바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좋겠죠, 그죠? 바울은 막 세니까 뭐 조금만 자기 안 맞으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울도 필요한 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그 안에서 사람을 위로하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서로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가정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죠. 교회 일은 언제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도 그런데 교회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어떻게 똑같이 하겠어요? 그건 공산당이죠, 공산당. 그죠? 무슨 이단 같은 거고. 그게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은사도 다 다르고 사명도 다 다르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모두 다 다양하게 태어났잖아요. 똑같이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조금 느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고, 그러니까 느린 사람만 있어봐요. 답답해 죽죠. 근데 좀 빠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또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꽃들이요 서로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들이 다 잘 보면 그죠? 나무들도 서로 다른 모양입니다. 같은 나무 종류라도 모양이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모든 동물들도 각자 다른 모습들이에요. 하물며 인간들이 얼마나 다양할까? 서로 다양한 거.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바울이 말하는 거는 틀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막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양하다. 그런 서로 다른 모양, 다른 모습을 가졌을 때 오히려 더 그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아름답고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멋있고, 또 다양한 자녀들, 애기들도 여기서 막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애기들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이쁘죠. 똑같이 생겼어 봐요.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로봇 같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애들 성격도 다르고 아주 다양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그 부모는 꼭 자기 자식만 보이죠. 다른 애는 안 보인다고요. 자기 자식만 다 열심히 보인다고요. 근데 이제 자기 애기가 아닌 사람들은 다 다양하게 보죠. 뭐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는 자기 애기만 딱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자기 애기한테 관심을 갖나 하고 그걸 또 관심을 가져요. 그 욕심이 과한 거예요. 교회는 다양하니까 서로 다양하게 인정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지. 서로 성경 보면 서로 하나 되라 그랬지 맨 자기 자식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 서로 다양하게 교회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혈액형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 다릅니다. 자기 운명이라고 그러죠. 자기 운명, 자기 유전과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다 다양해요. 얼굴 모양 색깔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얼굴 모양 색깔도 다 달라요. 서로 각자 다른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기는 아기라서 아름답고 부모는 부모라서 아름답고 노인은 노인이라서 또 아름답습니다. 다 아기만 있어봐요. 이게 타가소죠. 교회가 아니고 그 다 부모들만 딱 있어봐요. 애들 하나도 없고 노인도 없고 삭막하잖아요. 노인들만 있어봐요. 이제 뭐 바빠집니다. 피곤하고. 근데 노인부터 아기까지 다 다양하게 있어요. 이뻐요. 노인 되면은 어린애가 되죠. 응? 그러니까 노인들이 참 어린애 짓 많이 해요. 그죠? 어린애 같은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귀엽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노인들이 맨 노인 행세만 해봐요. 안 돼. 그것도 노인이 또 어린애 같이 또 투정도 하고 또 그래야 이게 또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다가 나중에 자기 아기 돼가 돌아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게 그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노인들은 또 노인인 거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데 그게 또 아름다워요. 이쁘고 귀엽고 그럽니다. 살아온 또 경륜도 있고 하니까 또 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이해해주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바울이
바나바가 만약에 이해가 되고 바나바가 바울이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성경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이게 다 성경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가 되게 해서 이 말씀, 성경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가정도 가고, 이 성경이 교회도 와 있고, 이 성경이 직장도 가 있고, 이 성경이 누구도 만나는 거죠. 이 성경이 아내들 대하고, 이 성경이 남편도 대하는 거거든요.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건 뭐 때문이냐? 이해가 되고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됐을 때 이게 완성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모든 걸 완성해요. 그러니까 말로 사랑한다, 또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써 있다, 이런 거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말씀이라는 사랑이 되면 그러면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완성해야지. 성경 말씀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다 완성돼 써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완성이 돼야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안 되니까 막 가정도 찢어지고 사람들도 상처받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초창기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주님께 대한 열정은 있는데 사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던가 봐요, 바울이.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싸움 걸은 것 같다고요? 바울이 싸움 걸은 것 같다고. 바나바가 걸은 것 같지 않아요. 성격상 그럴 사람이 아니야, 바나바가.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싸우고도 남아요,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원래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원래가 그랬었는데 거듭나서 그래도 주님은 말해서 이제 그 성격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게 완성이 되질 못했죠. 그래서 성경을 쓰면서 나중에 그가 이제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도 써놓고 그런 거죠,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그가 처음 초창기에는 이게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완성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지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갈라서 교회를 떠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 양쪽 둘 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은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라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라도 그 사명은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다툴 수도 있었는데 서로가 이해가 됐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다툼, 이런 보통 사람들이 다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다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목숨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목숨 걸 만큼 자기는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중간에 마가가 떠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바나바는 그게가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잘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저런 놈하고 내 같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울아,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바울의 성격상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바울 입장도 생각해 주시라고. 바나바 입장도 생각하고, 바나바 입장은 당연히 생각나겠지. 근데 바울 입장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다 이렇게 교회마다 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자기가 죽기 바로 전에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 그게 가장 마지막 쓴 거예요. 바울이 자기 죽기 전, 순교당하기 전에 쓴 것이 이제 디모데가 이제 자기 아들과 같은 사역자거든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제 쓴 것이 마지막 편지인데, 그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런 태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나바하고 다투었던 그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싸울 때의 그 모습이 아니고 뭔가 많이 태도가 바뀐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기가 디모데한테 그러죠. 마가 좀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으로 깊이 용서했다는 얘기고, 마가가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이제 그 마가를 성장시키고 키웠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를 누가 돌봐줬냐면 베드로가 돌봐줬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제 만나서 쭉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사역을 베드로가 처음부터 계속 봤잖아요.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정을 다 알았는데, 그 모든 걸 다 베드로가 설명해 준 게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마가가.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마가가.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쓰게 돼서 이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첫 번째 쓴 책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썼기 때문에 사실 마가복음은 누구서예요? 베드로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복음서. 그거를 그대로 마가가 대신 쓴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진짜 바울이 미워하고 보내고 싸워서 진짜 그 사람을 그 마가라는 애 얼굴은 쳐다보기도 싫던 그런 사람이 세상에 바나바한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아들로서 베드로도 마가를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로 여기면서 그렇게 성장시켰더니 마가복음을 써내는 복음서의 첫 번째를 이제 장식하는 놀라운 마가로 성장했어요.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한테 마가를 데려와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볼로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에 아볼로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워낙 또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세상 지식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 유적을 발견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도서관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거기에, 도서관에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장소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 거기 도서관을 매일마다 출입하면서 지식을 배우고 공부를 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이 아볼로라는 사람, 성경 지식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지식인이 있었다. 이게 아볼로라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볼로에게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무래도 여자고 아굴라 남자인데 여자를 먼저 쓴 거로 봐서 아마 바울에게 먼저 전도가 된 사람이 여자가 아닌가. 여자가 아무래도 부인이 먼저 전도받고 아굴라를 전도해서 같이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브리스길라를 먼저 썼어요. 그리고 아굴라를 이렇게 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나았던 건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브리스길라가 더 나았기 때문에 앞에 썼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게 성경에. 그래서 저도 그 말은 못해요. 어쨌든 브리스길라를 먼저 쓰고 아굴라를 이렇게 썼는데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풀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한 세상 지식을 가진 세상의 가장 지식의 중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같은 사람인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성경을 가르쳐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전에는 주님의 제자들을 무시하고 다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가진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요.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것들은 이건 쓰레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예수님에게서부터 복음을 새로 배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 아볼로도 굉장한 지식인이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경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죠. 성경이 뭔가 풀어줘야 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풀어줘야 될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것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사명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동역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게 로마서 16장 3절에 이 말을 쓴 거로 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끝까지 함께 있었던 동역자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로마서 16장에 기록해놓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쭉 써놨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바울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역자라는 건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함께 말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니까 동역자거든요. 누군가는 율법과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위로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합력해서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고요. 교회가 이루어진다,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일 중심도 중요하고 사람 중심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의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기는 그런데, 성격상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선택의 갈등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왜 기도를 안 해? 그 좋은 기도를.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갈등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이게 더 A라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B라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그럴 때 그 갈등할 때 순서 A를 먼저 했다가 그 다음에 B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든지, 아니면 B를 먼저 했다가 A를 먼저 하면 되지 않겠냐라든지 어떤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택의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문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일이 있으니까 목사가 세워지게 되었고, 목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제 전도돼서 다 오게 되니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문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선택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저희들도 모여서 기도하게 된 거죠. 성문기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문기도학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시작하거나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하나님에게 사인은 왔는데 내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건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으니까 교사들이 모집이 되고, 교사가 있으니까 학생을 모집하게 되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있다는 거죠. 건물도 없는데 무조건 학생들 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도 없는데 무조건 학생들 모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교사들도 없는데 저보고 혼자 너 학교를 시작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순서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기도만 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생겨나게 되고, 그 교사들이 학생들을 또 모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가 복음의 선교사, 구약에 요나서가 독특하고 놀라운 사람이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고요.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나니까 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요나서에 근데 2장에 보면 요나가 가장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간 그 기도는 솔직히 지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의 기도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지옥 같은 그 마음,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면 지옥 같아, 모든 게 다 끝났어, 내 인생 이거 뭐야,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그 지옥 같은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요나의 기도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었던 중이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슬플 때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나의 기도는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 그 말이 적용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나서 2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나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십시오, 나 살려주세요, 나 좋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다. 죽음 앞에 있는 요나의 기도는 언제나 기도의 좋은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늦은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건 다 교회를 위한 것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뜻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협력을 했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둘 다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는 다 바울의 스토리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싸움하는 그런 양상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괜히 기분 때문에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누어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역시 그 마지막 때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바나바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인정하잖아요. 왜냐하면 마가를 데려와라. 내가 마가가 참 필요하다. 바울도 인정할 만한 그런 바나바였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 때문에 다투어야 할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이 중심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심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이 중심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중심인 사람은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 추진을 처음에는 바나바가 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바나바가 처음에 도왔어요. 그 다음으로는 바나바가 떠나고 난 다음에 실라가 돕게 됩니다.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하게 될 때 로마 출신 유대인 아굴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실 여기는 아굴라가 먼저네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털어서 교회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그 사명자의 헌신을 통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바울하고 끝까지 함께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디모데서 마지막에 이 말을 쓴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뭐라겠어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서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동역자요, 그들에게 함께 문안해라. 참 놀라운 사람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목사에게 먼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엔 그 목사를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죠.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지 않도록 옆에서 사람을 돕는 역할,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는 그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옆에서 그 목사를 도우면서 함께 그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위로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 두 그룹이 꼭 필요합니다.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의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먼저는 목사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 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는, 또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먼저는 선택하고 일을 추진하게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줘요. 바울의 역할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둘 다, 바울과 바나바가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누가 잘못했다, 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죠. 울타리를 만들어 교회를 세우는 역할, 먼저 그것을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은 그 안에서 사람들을 돕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역할이 또 중요하고 또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도 꽤 있죠. 가장 중요한 모든 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겁니다. 혼자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한 가정도 아니에요. 가정이 모여서 함께 여럿이 모여 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의 회복을 유지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치유된 사람의 건강 회복을 유지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났었거든요. 났었는데 계속 제가 음식 이상한 걸 먹고 만약에 계속 스트레스 쌓이고 계속 이렇게 살면은 몸이 또 나빠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면 그럼 이것을 유지해 갈 만한 스트레스를 좀 더 이렇게 완화시키고, 그리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좀 먹으려고 그러고, 조심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운동도 좀 하려고 그러고. 좀 말하기가 부끄럽긴 하지만 말이에요. 먹기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어쨌든 건강이 이제 안 좋아져서 병이 났는데 그걸 치료받았으면 그거로 땡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유지할 만한 그 관계들을 계속 회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이것을 영의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유지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서로 그것을 유지해서 성령의 역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가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옆에 사람이 진짜 예수님처럼 보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그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위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